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 이 허락하신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90년간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은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그날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오니 이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더욱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울타리 되어지고 같이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요란하며 힘들고 악한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굳게 세워서 어떠한 제약도 저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병명으로 이 기도의 재단에 올라와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고 그들의 병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환부를 만져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사 아픈 모든 것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을 주시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고자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병으로 인하여 멈추어 있고 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뜨거움 가지고 정말 말씀 들고 열방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다 저들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의 귀신을 몰아내며 복음을 물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지역의 목회자가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권함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사랑하는 자녀다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자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자라나며 건강하게 세워주신 곳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개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며 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창조의 원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 관영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제단을 시작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공부하며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사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탐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정말 온전히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맞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부모로 인하여 강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더욱더 자유롭게 하시며 저들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들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 같았고 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들, 성전지기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더 독사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이 그 직분을 감당했죠. 그런데 주전 175년경부터 그 정통성을 잃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이 매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도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불을 축적하고 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헌금 성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가루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소를 이렇게 등등을 준비해서 속죄의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예물을 보고 이것은 부정하다,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해요. 그럼 멀리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들이 저 뒤편에 가면 아니면 여기 인근에 가면 예물을 판다, 그곳에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장사칠들과 먼저 결탁을 해서 이렇게 돈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서 불을 축적한다는 것은 이런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느니라.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정통성을 잃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매관매직을 통해서 직분을 얻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만들고 또 말라기에 보면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이런 죄악에서 무뎌져 버리게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되었고 불법과 부조리가 성전 안에 가득했고 도저히 사람들에게서 제사장에게서 예배자들에게서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집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던 저들을 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성전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대로 낙타털 옷과 허리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 하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는 저들과 반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를 깨달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을 느꼈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더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망했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불법과 횡포가 암묵적으로 허용된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지금 요한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기 위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맞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세리는 거짓된 세금을 취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더 이상 강탈과 횡포를 멈추라고 합니다. 요한과 그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은 정말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과 부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죄악된 전통을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세례 요한도 그 모습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의 열매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죄를 사할 능력도 구원을 베풀 능력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고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의 한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된 나는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새 사람 받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기뻐하는 자로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